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아멘. 우리는 요 5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살펴봐야만이 그 5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명의 관을 주는데 예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뭐 관이 있어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어떤 관이 주어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또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생명의 관이 있으면 무슨 관이 있겠어요? 사망관이 있겠죠. 사망의 관이. 둘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관을 받는 조건이 충성해야지 받는다라는 식으로 들려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려져요? 김영수 집사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기까지는 좀 너무 그렇고, 그럼 죽을 만큼. 여기에서에 대한 내용은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피스토스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피스토스가 어디 나오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피스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어떻게? 피스토스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니까요. 오, 이게 뭔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면 내가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믿음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건 안 돼.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내가 살아서 내 의를 쌓아서 그리고 어떻게 알아? 생명의 관을 받으라는 말로 지금 알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보니 충성은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 충성이 쌓여지면 나는 죽게 된다. 지금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이 쌓여져서 너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쌓여져서 내가 죽으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너의 충성, 너의 열심, 너의 의를 가지고 멸류관을 받으라는 말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 원문에는 믿음이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라지고 믿음만 남게 되어지면 그때 너에게는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라고요. 이 말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관을 받았어요. 주 앞에 갔어요. 다 같이 시작. 짠짜짜잔 하고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죠? 그렇죠. 관들을 다 벗어서 다 던져버려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얻어진 관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니까 짠짜짜잔 하고 어떻게 하세요? 맞아. 그래서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 너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생명이라는 왕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왕관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 받는 거지 나의 의가 쌓여져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지금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앞에 갔었을 때 다 벗어서 던져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도 나와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리라? 갚아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줄 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게 줄 상이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래요. 그러니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행함의 기준이 뭐예요? 네?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말했던 것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할 때 갚아준다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줄을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감 심은 데 감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지요. 그럼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함이 무엇인지는 놓아두고 갚아준다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언가, 뭘 갚아준다는 건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상급으로 줄 상이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면류관,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행한 대로 면류관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갚아준다는 의미는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포디돔이는요 지불하지 못한 빚을 대신 갚아준다 라는 말이에요. 빚이 있어요. 지불이 안 됐어요.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어떻게 하면?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제가만.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갚아야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갚아줄 거야 이 말은 아포디돔이라는 말로서 지불하지 못한 빚을 대신 갚아준다. 얼마라도? 한 푼이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라고 하는 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 한 푼 코드란트 고드란트 화폐의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다 갚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코드란테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 말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으로서의 그 한 푼 그 속전 그것 빚이 있다면 남김없이 다 갚아줄 거야. 어떻게? 너의 행한 대로. 뭘 행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네가 잘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을 줄 거야 라는 말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지금 하는 이야기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갚아줬어요. 행한 대로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완성으로서의 그 한 푼 속전이 다 갚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또 봐야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지불하지 못한 빚 나머지 한 푼까지라도 마지막 속전까지 모두 다 갚아주실 때에는 그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진리에 응하면 하나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진리가 되어 자유케 되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럼 진리가 오면 왜 자유케 되어지느냐? 진리는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남아. 8장 그게 32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예수만 남은 자에게 임하는 것은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만 그 안에 살아남는다는 말이지 아는 내 지식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건 구원하고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5장을 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상급의 이야기, 왕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갚아준다라고 하는 내용, 면류관을, 아니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 안에서 되어진다고 말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거기에 맡기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음란한 마음이요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그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음란이요 간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럼 이제 정의가 됐어요. 음란, 간음 정의됐죠? 정의됐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의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음란이요 간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5장 거기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니요.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알겠죠? 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그게 음란이요 간음이기 때문에 간음한 자 당연히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뭐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마. 율법을 지켜서 너희 의를 세워야 돼. 이게 헛된 말이라 그 말이에요. 헛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갈 장사가 별로 없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볼 수가 없어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 음란한 마음이요 간음 상태에 있는 자라고 보면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지난주에 공부한 거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딱. 정욕과 탐심.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를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음란,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의 시도를 멈췄다는 것이죠. 구원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그들과 함께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의 의를 세우라고 말하는 자, 그 음란으로 이끄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으라고 7절에서 말하면서 5장 8절로 14절에서는 어둠이요 빛이라고 하는 둘로 분리되어지는 부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가면서 이전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두움의 일이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다. 이전 내 삶의 모습은. 근데 지금 빛으로 빛이 된 것은 열매가 있대요. 그럼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나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의를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너희는 이제 빛이니 지금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진실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으로 나온 지금에 있어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뭐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이 너의 의를 세우라고 하는 말을 주가 기쁘시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조 많이 바치면 주가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열심으로 나와서 봉사한다면 주가 기쁘시게 할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이 일을 저 일을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것에서 예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었다라고 보면 그건 열매 없는, 이미 상급을 받은 이 땅 위에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건 어둠의 일이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못된 짓거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열매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자기 부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5장 13절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5장 13절. 그런 말이, 제가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이렇게 다른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풀이해 왔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요 풀어보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폭로할 때? 그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라고 하는 것, 그걸 폭로하게 되어질 때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빛으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하는 것은, 지체들끼리 행하는 것은 너의 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짓말, 어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지체들끼리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세월을 아끼라. 뭐 어떻게 아끼라는 거죠? 네? 열심히 살아라.
잠만 쳐자지 말고. 낚시 같은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진리의 갈급함으로 살아라. 어느 정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번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대적 마귀가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주의 뜻을 깨닫는 데에 시간을 쓰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자로 되어져 있고, 술 취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알코올에 취해 있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술 이야기가 나오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17절, 18절 이 내용을 같이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주의 뜻을 깨닫는 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고 성령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결국 세월을 아껴, 이 말은 주의 뜻을 깨닫는 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것은 또 뭐예요? 드라마? 네, 자기에 의해 취해서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에서 지금 상금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 다 뭐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좀 돈을 냈다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된 자들과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 교회된 자들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교회라고 하는 외적 조직에 있어서 뭔가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삐까뻔쩍하게 어떤 요란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뜻을 분별해서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정말 시간을 허비해서 쓰는 거예요. 낚시 가고 싶으면 가고요. 유튜브 보고 싶으면 보고요. 오락을 즐기고 싶으면 즐기시고요. 술 먹고 싶으면 술을 자시고요. 다 하세요.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세월에 대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헛일 하는 거예요. 헛일. 사상 누각이라는 말 알고 있죠? 그건 진짜 사상 누각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도가 3,200명 되어졌어요. 죽지 거의. 안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3만 명을 목표로 한 사람에게서 3,000명, 5,000명은 사람 숫자도 아니겠죠. 왜 그 일을 해요? 예산이 한 1년에 얼마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왜 그 일을 해요? 그 예산의 거의 전부를 다 어디에다 쓰는데요? 허비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데다 쓴다니까요. 동네 어른실, 초청잔치, 뭐 별별 행사들, 아이들 데리고 어디 물놀이 간다든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집사들이 그거 감시 안 해요.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생각해요. 선교 간다고요? 웃기고 있어요, 정말. 해외로 선교 가요? 단기 선교래. 놀고 온다는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한다. 아니야.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돈 주고 오면 그게 무슨 선교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면 바울을 감옥에 쳐 넣어서 한 인간을 만나게 한 것처럼 그 한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놀고 있어요, 지금.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봐줘서 하는 이야기라면 90%는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웃기지. 그럼 해외 선교 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웃기지도 않아요. 안 가봤나요, 저는? 중국에 많이 갔잖아요. 흑룡강선. 여기. 어디라고 말을 하면 또 다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는 이야기. 허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그럼 허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지체들, 그 말씀의 무장. 그것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일 안 해요. 공부하는 일에 예산 안 써요. 어떻게든 이 성경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쓰는 일이 없이 외형적인 일들에 많이, 그건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무엇인가 내가 외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해야만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는 주의 뜻을 깨닫는 자인데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왜 충만이 안 올까요? 네?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야, 좋아요. 내가 충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보고 오늘 이야기는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한 시간을 어디에다 맡겨, 무슨 이야기를,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냐면요. 그 뒤에 꼭 개인 가정사와 같은 내용으로서 부부간,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상사와 부하지간, 종과 주인 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전신갑주 이야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또다시 부모 자식 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도 계속 교회의 지체들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고 마지막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보면 다음 주 시간에 마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누가복음 11장 9절 보셨죠?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구하래요? 뒤에 가보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구하라, 뭘 이상한 데다가 갖다가 막 붙여놔요. 성경은 분명히 10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안 돼요. 1번 왜? 구하지 않는다는 것.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거나 구하는데 간절함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막 간절해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고 싶은데 진짜 그러고 싶은 간절함이 있냐고요. 아니면 애시당초 구하지도 않았느냐고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혹시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을 구한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을 구해요. 제가 말을 하지요, 뭐. 준비한 제가 말을 해야지, 준비 안 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폭력이지요.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약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간절하게 일어나게 해서 그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약함,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난 간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랬잖아요. 약속했죠? 그럼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든지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 내가 간절하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지도 않아요. 왜? 간섭받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어차피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1원 더 받아서 10원 받으면 뭐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농담을 좀 하는 것이지만 그것 진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와 성도, 교회된 자들끼리의 교제에 있어서 생활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끼리 안에서의 생활을 한다라고 보면은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결국 그것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자 오늘의 결론 5장 19절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21절은 그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20절까지라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아까 이야기했죠. 찬송, 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된 복을 이미 받았다는 전제하에 현재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자기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헛된 시간에 소모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져 있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바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의 지체된 자들끼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 여기서 다 끝났어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다 무슨 관계예요? 지체들끼리의 관계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뭐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전함 받는 자는 뭐가 되어지고요? 자식이 되어지는 거. 그런 의미로 한번 성경을 바라보시고 한 시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